지난번에 이제 천국의 비유를 언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진주가 얼마나 값진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진주가 이렇게 양식이 되는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천연 진주밖에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 못지않게 진주가 아주 귀하고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진주를 구하면 정말 횡재를 하는 그러한 때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그 당시로서는 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그렇게 귀중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 그래서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는 말씀을 잠언서에 곳곳에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의 글인 이 잠언에서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무엇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진주도 그렇게 값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한 부분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무엇을 비교해도 이 지혜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의 책이고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1장부터 31장이 마지막인데 그 31장까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이제 31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무엇으로 이 잠언을 마치느냐? 여인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냐? 진주라는 것이 눈에 볼 때 제일 값진 것이면 인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어서 진주보다 비할 바가 없다. 그렇게 잠언 내내 이야기하다가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리고 여인이 바로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잠언에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한 그 지혜의 표상으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이란 바로 그 지혜의 여인이고, 잠언서에서 얘기한 그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여인이 현숙한 진주보다 귀한 지혜로운 여인인가? 그 내용을 보면 지혜라는 것이 잠언서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하면 어떤 것이겠어요? 어떤 여인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진짜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최고다 얘기하시고 그 지혜가 진주보다도 값지다 얘기하시고 그 진주보다 값진 지혜를 가진 여인이 바로 가진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뭐냐?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말씀과 기도가 늘 충만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헌숙한 여인으로서 모든 어머니들이 꿈꿔야 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여인이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가, 아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아내가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특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그 복을 받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죠.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아주 큽니다. 물론 아버지도 함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과 정서가 교감이 되고 또 말씀으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어머니의 역할이 크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커서 아이들에게 그냥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어릴 때가 신속히 지나가 버리고 말씀을 넣어주려 하는데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보내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제일 좋은 교사는, 제일 좋은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 때 아이들은 그냥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말씀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 아이들이 듣지 않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계시나 안 계시나 문을 딱 열었는데 방 안에서 그냥 무심코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주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냥 마치 사진 한 장처럼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 기도하면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삶에 어때요? 잊을 수 없는 진짜 명장면으로 정말 사진으로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장성한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셨던 엄마,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던 엄마, 내가 멀리 대학에 가서 이제 타지에 나가서 군대에 가서 굳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어때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때요? 다시 아무리 친구들이 다 예배를 뒤로 하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피곤해도 일어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눈물 어린 기도, 자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의 터치를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감동은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로운 것의 표상을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4, 19 여전도의 지금 회원들은 대부분 지금 연령대가 자녀들을 한참 키우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때죠. 그러니까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이러한 뜻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학교 모임만 갔다 와도 그냥 학교 선생님 혹은 같은 동급생 그러한 학부모들만 만나도 어때요?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애 앞길 망친다, 이런 얘기 하죠. 그 학원 안 보냈다가, 일찌감치 선행학습 안 시켰다가, 지금 애 그렇게 그냥 놀게만 두었다가 애 바보 된다, 앞길 없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에게 더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죠. 그렇죠? 말씀을 더 우월하게 우선으로 지키죠.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애들 보충 수업이나 학원보다는 수련회 때가 되면 수련회를 보내죠. 아이들이 학생회 때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모가 찬성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안 믿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엄마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저 집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학원 가 있던데 우리 아들은 지금 임원들이고 뭐 활동하고 있고 수련회 갔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인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학문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흔들리기 십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엄마인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렇게 세워가는 자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가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굳게 서 있어야 자녀들을 이리저리 세상의 바람 따라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말씀 교육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존재가 소중한 것도 깨닫고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러한 목적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들 안에 다시 차오르면서 누가 공부하고 누가 시켜도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아이들이 자발적인 힘이 나와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공부고 이때부터 엄청난 성적과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이들을 막, 요즘 세상의 교육이 어때요? 미리 아이들을 막 옥죄어놔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옛날 말로 이렇게 하면 똥찌개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엄마도 두려워하고 애들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공부가 재밌고 능률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 비전, 내 목적, 내 뜻,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세상에 지금 떠들썩하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렇게 공부 잘한 학생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삽니까? 세상은 마치 그럴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경우에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여유 있게 있다가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공부를 시작해도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의 대학과 자기 미래를 펼쳐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물론 일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 자발적으로 동기가 생겨서 그 동기를 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어릴 때부터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몰아붙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가다가 탈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아이들은 낭비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로서 더 중요하게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가져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부모의 손을 떠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축복된 믿음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그래요. 아이들이 몇 등급 맞았나, 공부는 어떤가, 이건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어떤 선생님과 분반 공부를 하는지, 우리 아들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우리 딸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 없이 그냥 성적이 떨어지면 덜컥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말씀의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큰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이들이 어린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차곡차곡 신앙교육을 하면 어느덧 얘네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만 돼도 믿음의 이 자녀가 동역자의 역할을 해요. 특히 남편의 믿음으로 고민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혹은 남편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어느덧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하고 딸하고 어때요?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버지고 나한테는 남편이죠. 그 남편을 위해,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시댁이든 남편이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놓은 것과 안 한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애들이 자라서 믿음이 없는 아빠 따라가가지고 얘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아버지도 없다고 하면 나만 계속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믿음이 없는 남편이 이러다가 나중에 국물도 없겠다, 나도 교회 같이 따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뭐냐, 제 실제 간증이에요. 간증. 제 아버지가 제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갔어요.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 어리다고 깔볼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낭비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냐? 엄마예요. 이게 통계로도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냐 했을 때 1위가 누구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엄마였을까요? 엄마가 1위. 2위가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네, 2위가 아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신앙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가 있건 없건 자녀들은 엄마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말씀에 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도 우리 여인들은 굳건히 서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남편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여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내가 그 남편에게 어때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나에게 있고 남편과 같이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약속해 놓고 결혼하고 났으니 몇 번 따라 나서더니 이제는 아유 가나 안 가나 비슷한 것 같은데 혼자 가지? 뭐 그런 약속 다 깨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어때요? 그 남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남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어떻게 노력할 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가 더 남편 어때요? 순종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과 남편을 위한 그 지극한 정성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남편 뜻대로 되냐 아내 뜻대로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애쓸 때 반드시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이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반드시 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죠. 쓸쓸하죠. 나도 남편하고 저렇게 손잡고 나도 남편과 함께 저렇게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시는 그런 우리 여 집사님 아마 그런 권사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남편에게 더 순종하자. 더 남편이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면서 남편에게 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때 남편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누가 보자 막 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갈 때까지 내가 밥 차리나 봐라 안 차리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다울 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 찜질을 해서 빨리 자백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그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고
무너지고 눈물을 쏟고 스스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굴복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복음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 14, 19 여전도회 함께 하였는데, 내가 믿음이 외로울수록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자녀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함께 또래의 이 모임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눈물 흘려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이 전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요? 또래 모임이잖아요. 또래, 그렇죠? 나랑 비슷한 또래의 생각과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 낑낑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14에서 19 여전도에는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참 많겠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기도의 등불이 어떻게 해요? 꺼진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등불이 어떻다? 반드시 켜진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수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남편이 살고,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 바쁘게 또 여성분들 많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피곤하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양식으로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금요철회를 하고 있어서 젊은 우리 분들도 참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엄마한테 찾아와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남편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내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 못하면, 내가 성적 떨어지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때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격려와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고 또 그런 가정으로 우리 남편을 세워가시는 그런 중요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이곳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축복하는 14, 19 여전도회는 대부분 3, 40대, 그렇죠? 우리 교회로서도 허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세대예요. 저는 기도하는데 이 3, 40대가 일어나야 우리 50대 이상의 믿음의 선배들도 기쁨으로 정말 바라보고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 우리 초청교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여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30, 40대가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세대라면
꼭 기도하시고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